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그것이 자기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야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모르죠. 다윗이 암몬과의 그 전쟁, 그 겉전쟁 속에 있는 진짜 전쟁, 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역한 불순종이 드러났고 자신이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없다 하는 그 무능함이 다 폭로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하나님께 돌려주고 이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그리고 내가 무언가 했다는 공로도, 그리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실 그가 한 것이 없죠. 그리고 그가 왕위를 빼앗긴다 한들 할 말이 없고 나라가 망한다 한들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의 왕관, 금 1달란트 되는 그 관을 씌워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다윗이 수치를 받아도 하나님 은혜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로만 따진다면 그가 간음했고 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서 다른 어떤 존재로 옮겨진다. 그것이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증표로서 다윗이
다윗의 첫째 아들 밧세바와 낳은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이 남아있느냐? 죄에 대한 부패와 오염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보혈을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책과 심판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우리 저주에서 벗어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하나님이 법정적으로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지만 그건 법정적인 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법정적으로는 의로워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그 죄의 부패함과 오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신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낭패와 실망,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정적인 의가 아니라 참의, 진짜 의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13장부터 이제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요. 참 가시밭길이죠.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 길을 걷게 하실 때 다윗이 한가지 마음 깊이 새겨지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죄가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괴로운 것이구나.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릴 때에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그것,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그냥 이름만 예수가 아니라 그 본질이, 그 존재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연합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걸음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그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래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펼쳐질 일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다윗과 그 밧세바의 일, 또 우리아의 일, 그리고 회개한 일, 그 일이 연결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다윗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길이고, 또 다윗이 뿌린 죄가 있는 그 오염에 대한, 부패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이 있다라고 처음에 나와요. 세 사람 중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나단이 말했던 이제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과 하나님이 당신의 아내들을 당신의 이웃에게 주리라 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압살롬이죠. 그에게는 이제 같은 어머니 마아가를 통해서 낳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다말이죠. 그런데 배다른 형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좀 의아하지만 아하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헬라어로 따진다면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최고의 그 고상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의아하죠.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건지 판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인간적인 그 사랑이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고상하고 그것이 절대적이고 진실하다 해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면 인간의 그 최고의 사랑도 그저 욕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그 사랑은 진실해진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암논이 그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랬죠.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병이 났어요. 근데 처녀이기 때문에 병이 났다 그랬어요. 2절 보니까. 왜냐하면 당시 처녀는 철저하게 남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또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왕궁에 있는 처녀는 더 그랬죠.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별일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그런 사람이 암논이에요. 그러면 굳이 자기 누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누구라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 하는 그것이. 근데 죄는 항상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죄에 불을 지핀 사람이 등장하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래요. 여기서 시므아라고 하는 것은 삼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셋째 형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암논의 친한 친구이면서도 이제 사촌지간인 사람이에요.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암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를 좀 도와주고 그에게 좀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간교하다는 이 단어도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지혜지, 하나님 밖에 있는 지혜는 그건 간교한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는 그를 살리는 것이지만 아무리 지혜 있어 보이는 그 말이나 생각도 하나님 밖에 있다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해치고 죽이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가장 간교한 뱀이 나와서 말을 건넨 것처럼 요나답이 이제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암논에게 딴에는 지혜로운 말이지만 어떤 해결책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 수척해요. 어찌하여 나날이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 심경을 다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암논이 하는 말이 내가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말을 뭐라고 했는지 좀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5절에서 나오는 다말은 내 누이라고 말해요. 계책에서는, 해결책에서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다말은 암논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누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근친상간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정당화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압살롬의 누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누이인데. 그러니까 요나답이 어떤 해결책을 주나요? 마지막 5절 말씀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그래요. 아주 지혜로운, 어떤 면에서는 그 요나답이 해결책을 주는데, 이제 병든 채 하라. 물론 그가 병이 났다고 했지만 그건 육체적인 병은 아니죠. 하지만 육체적인 병든 채 이제 가장하라. 거짓이죠.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으면 아버지가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기를 내 누이 다말을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떡을 요리하고 또 그 손으로 먹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라 하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요리하고 또 떡을 먹여주면 그만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암논이 그것을 참 좋게 여긴 것이죠. 여기서 압살롬의 누이를 똑같이 오라고 하면은 이상한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누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동생이 와서 떡 차려주는 거는 누구에게도 의심받을 수 없는 그런 뭐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만 그렇게 갖다 붙이길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요나답의 해결책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책을 줬습니까? 2절에 나오는 그가 처녀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돼요. 그걸 볼 수는 있죠.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해결책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고 그 근친 상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엄히 그리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율법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혜롭게는 보이지만 당장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결국 암논이 이 계책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지혜지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좋은 말도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암논의 죄를 보면요, 다윗의 장자잖아요. 다윗과 아주 유사해요. 다윗도 큰 권세를 가졌죠. 암논도 마찬가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암논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여인을 취한 것이에요. 그 죄의 인자가 그대로 그 아들에게 갔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요. 그 말씀은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참 믿음과 의로움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을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지혜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사랑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되고 내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회개로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이 십자가의 복음,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의롭고 그 죄에서 벗어난 그 복된 길을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거짓과 탐욕,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고통의 멍에 그 실패와 낙심, 실망에서
참으로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부패와 오염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목욕은 받았지만, 목욕한 자로서 깨끗함은 받았지만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우리의 아픔과 또 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두루마기를 씻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왔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상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말라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죄를 이루기 위하여서 암논처럼 그렇게 마음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만 상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소생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와 하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 진정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좋은 말처럼 지혜로운 생각인 것처럼 들려지는 말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지혜 우리가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 심령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 참 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보내주심으로써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안위를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의 길에서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죄와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고통, 실망 속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만 남고 은혜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아버지께 돌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자기 부인을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 승리 얻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 후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